어제부터 빌립보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단어이자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제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기쁨의 근거가 무엇인지 이것을 같이 나누었다면, 오늘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쁨을 선택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바울이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다시 말해서 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 세 가지 상황을 같이 나누면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어떻게 이겼는지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굉장히 이 고통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환경입니다. 환경의 장애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고 지금은 로마로 압송이 되어서 투옥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까 자유가 박탈된 거죠. 그리고 억압되고 구속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바울이 당한 그런 일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 굉장히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당한 상황은 뭐냐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었죠. 17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것이 바울이 힘들 것이다, 고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계속 더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이 전하는 복음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끈질기게 괴롭히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든지 이렇게 바울을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바울에게 있었던 이 괴로움, 이 고통의 이유는 뭐냐면 미래가 없다는 어떤 그런 장애물입니다. 이제 죽음을 곧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아마 바울도 직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 황제가 그 악명 높은 네로였기 때문에 바울은 언제든지 이 사형 선고를 받아도 누구나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만큼 아주 긴박한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바울이 놓여 있었고, 더 이상 나의 미래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어떤 그런 마음 심적인 이 장애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볼 때 바울은 고통하고 신음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장애물은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애물, 또 고통의 원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견디기 어렵거나 좋지 않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어떤 그런 환경 가운데 갇힐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통, 어려움들 우리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쁨을 상실해 버리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혹은 그런 일들을 만나면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어떻게 해요? 진전이 되었다. 굉장히 의외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 자신의 역경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전진이 되었다, 더 유익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진전이라고 하는 단어, 프로코페라고 하는 건데 진보, 이익, 유익,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갇히게 된 이것이 오히려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었다. 여러분,
굉장히 놀랍죠. 13절에도 보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매인 것을 통해서 시위대 안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이 복음, 이 로마 시위대라고 나오는데 이 로마 황제를 경호하고 있던 이 고급 장교들이죠. 그 사람들이 로마 시위대인데 초대교회가 이 황제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높은, 그리고 또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매임을 통해서 그 시위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 황실의 경호원들, 이 귀족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함께 이 문안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가이사의 집 사람들도 있었다. 같이 지금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지금 이 가이사의 집,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이 시위대 그리고 경호원 어떤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도저히 이 복음을 전하기 어려웠던, 그런 가능성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믿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갇히지 않았을 때, 또 심지어 지금 내가 갇혔을 때 어떤 식으로든 복음이 전파된다.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기뻐한다.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여러분,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이 그러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 이것이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이라면 그것이 최선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최선을 또한 다 할 것이다 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기뻐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해석한 거죠. 만약 믿음의 눈,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없었다면 자기가 만난 그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했을 것인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보니까 그 상황을 다르게 본 거죠.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패러다임 시프트. 저는 우리의 믿음의 이 패러다임도 바뀌고 또 한층 좀 높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어떤 인생의 위기를 가져다주는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보통은 왜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가? 이런 일을 만나서 왜 이런 일이 나를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이런 일들 왜 나에게 닥쳤을까? 왜 내가 이런 상황을 만나고 있는 걸까? 그럴 수 있지만 이 믿음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일 거야. 이 일을 만나게 하신 그 이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비록 장애물을 만나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단련시키시고 더 아름다운 믿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야. 지금은 어렵고 이게 고난처럼 보이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더 아름다운 그런 승리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섭리하셨고 그렇게 인도하실 거야. 똑같은 상황이지만 보는 관점과 시선은 다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처한 그 상황을 그냥 인간적인 눈, 인간적인 상식,
지식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해석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또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비록 감옥은 아닐지라도 바울과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믿음의 삶은 좋은 일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일도 있죠. 때로는 고난도 있을 수가 있고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일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바울이 가졌던 이 믿음의 시각, 이것이 우리의 시각이 되고요. 또 바울이 가졌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좀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보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이 모습, 그럴 때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터져나오게 되고 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셉도 그랬죠. 구약에 나오는 형들에게서 팔려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세월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은 그를 뭐로 세웁니까?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이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을 만나게 되죠. 그때 이 형들에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라. 형들과 제가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은 애굽에 이 팔려온 것을 실패로 해석하지 않고 누구의 인도하심으로 해석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해석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고난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힘든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섬겼고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옳다.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해답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마음, 이 신뢰,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복음 중심적인 그런 삶이고요. 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의 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또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